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일단 이제 바로의 완악함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바로의 완악함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들의 완악함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달리 유달리 마음이 유순해서 하나님에 복종하고 뭐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바로는 계속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유일한 차이는 주님이 계속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계속해서 긍휼을 입는 방향으로 인도해 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다만 주님의 긍휼의 그 분량이 더 채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죠. 약간 시소 게임처럼 바로와 애굽에게는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고 그와 비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점 주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총이 채워지는 거죠. 똑같이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흑암 9번째죠.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잖아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 라가 애굽의 제일 큰 신이지.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태양신이 그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그동안 태양빛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는 인간들이 자연히 뭐 있는 거를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있는 것을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너에게 있어왔던 그 모든 주인이 여호와에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인이 있었다. 애인이 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건 그동안에 있었던 애인도 주님이 허락했던 거고 지금 애인이 없는 것도 그동안에 애인을 주신 분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없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을 향한 어둠을 줌으로써 사실은 그 태양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그 태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과학적으로 말도 많고 과학적인 수도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는 뭐 그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폭풍이 불어와서 이쪽은 뭐 어두워졌고 모래가 막 덮이니까 태양빛이 해서 없었고 이스라엘 쪽은 안 그랬다. 뭐 3일 동안 그랬는데 이런저런 뭐 말이 많은데 그건 이제 인간들이 이성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이성으로 이제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태양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또 어때요? 주님은 빛도 지었지만 뭐도 지었어요? 어둠. 그러니까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신 어둠이 닥쳐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유대 그 전승, 그러니까 고대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등불 자체, 그 빛 자체가 그냥 흑암에 삼켜버렸대요. 그러니까 희한한 좀 기이한 거지. 빛을 우리가 이제 등불을 켜면 아무튼 공기 중에 그 빛 자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흑암이 왔을 때에는 빛 자체가 퍼져나갈 수 없도록 오히려 그 어둠이 빛을 먹어버리는 거다. 삼켜버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5장 한번 잠깐 읽고 넘어봅시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7절 45장 7절을 읽어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낮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그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다. 그게 아니라 빛 따로 있고 어둠 따로 있고 그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주님이 창조한 어둠이 애굽에 쫙 왔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모든 빛이 다 삼켜지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빛을 막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창조하신 어둠이 애굽을 엄습 덮쳐온 거란 말이죠. 그래 상대적으로 좀 어두워가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어둠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전체 애굽이 삼켜진 그 와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기쪽은 빛이 있고 이쪽은 어둠이 있고라고 하는 그 차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빛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태양은 원래 있으니까 원래 있는 태양은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은 원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돼. 원래 있는 것은 다 내가 창조한 거야라고 하는 그 태양의 원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재앙 자체는 다 쭉 봤지만 이제 나일강의 주인도 주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 이파리 이를 보냈다, 파리를 보냈다, 겨울을 보냈다. 어떤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질서 자체도 주님의 주체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우박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궤에 있었거든요. 언약궤 주변에 있는 우박이 떨어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만물 자체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모든 빛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애굽과 그 바로의 인식은 어떤 거냐면 그 24절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바로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바로가 마지막에 또 뭘 탐내요? 애들은 지난주에 얘기했고 이번에는 양과 소. 예, 양과 소를 또 탐내요. 그래 지난주에 뱉은 것처럼 그 애들 데려가. 근데 양이랑 소 다시 말하면 재산. 재물, 소유. 그러니까 재물과 소유와 가축 이 모든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것들은 두고 가라는 거지. 돈은 두고 가라는 거지. 그래 네 몸만 나가. 애들하고 니들만 가라. 대신 재산은 두고 가라. 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나는 여기 참 특이하더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바로의 이 어떤 협상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응답해요? 모세가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시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과 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재산과 소유가 아니고 무슨 용도예요? 제사. 예, 제사 용도예요. 제사와 번제물, 주님께 드릴 제물이란 말이지. 이게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이야, 돈. 재산이고 소유란 말이죠, 양과 소가. 근데 빛 가운데 있는 모세와 아론의 관점은 뭐냐면 이 돈은 단순한 이 소유와 돈과 재물이 아니고 이것은 번제물이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소유냐 아니야 주님께 드려질 번제물 드려질 제물이야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26절 말씀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골라. 지금 제사 번제물 골라. 근데 어때? 이 모세 이야기는 어떤 곳으로? 어떤 걸로 들을지 모른다. 우리가 몽땅 가져간단 말이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헌금 그건 구별해. 그럼 뭐 10분의 1 구별하고 나머지 10분의 9 너로 했어. 그러는데 지금 모세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한 푼도 남길 수 없다는 거죠. 11조 전부 다 쓰겠다는 거죠. 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9가 아니고 10분의 10 전부 다 주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바로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바로는 그러면 니들이 드릴 번제물만 가져가. 근데 모세의 입장은 뭐냐면 한 마리도 안 남길 수 없다는 거지. 그냥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또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으로 드릴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스러운 발상인데 우리에게는 모든 가축은 몽땅 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안목처럼 그럼 지금 분류해. 그게 아니고 우리 내게 있는 전부 다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걸로 드릴지도 우리는 모른다. 아멘. 다 가져가겠다 이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차이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내 존재를 위한 제물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주님께 드릴 번제물이라고. 근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성경의 큰 흐름이잖아요. 흐름인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안목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정당함과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희생당한 제물, 우리 대신 죽는 제물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생존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대신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 이걸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로 입장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사는 거지 우리 대신 누가 죽어야 한다고? 그 논리가 어디 있어? 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의 논리는 아니야. 우리로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누군가가 희생제물로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의 뿌리는 우리 대신 죽임당한 정결한 제물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이 있었더라.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의 안목은 자기 생존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 대신 희생당한 희생제물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한번 요한복음 봐요. 그래서 이 빛의 정체가 뭐냐면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그때 본 적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예를 들어서 4절 말씀 보면 3절 먼저 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은 빛이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학자가 예전에 그랬거든.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모른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당연히 빛이 오면 어둠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 맞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모를 수 있냐 말이죠.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 그렇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예. 이 빛은 창세기 1장 1절로 말하자면 그냥 처음 있었던 빛이에요. 태양이기 전에 빛이란 말이지. 더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그 빛을 창조하신 주님 자체가 빛이라. 그래서 9절 말씀, 9절에 그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뭐라 말해요? 그가 그러니까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뭐라고 하냐? 그가라고 해서 인격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참빛, 그 빛은 곧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고 하는 것처럼 이 참빛이 곧 그하고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인격 자체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빛의 의지라. 빛 대신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그 사람이 이 빛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빛이 왔는데 어때? 빛이 와서 세상에 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거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빛의 의지니까. 빛의 주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만 자기의 빛됨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죠. 예.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으로 다가올 때, 말씀이 빛으로 오게 되면 그 빛 가운데 모든 만물의 실체가 확 보여요. 순간적으로. 어때?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보게 되면 이 가축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이게 주님께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지. 내 존재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나 대신 희생당하는 희생 제물에 있다는 그 사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올 때 그 말씀이 빛으로 오게 되면 그 순간 빛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라는 사실이 보이게 되고 내 존재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내 대신 희생당하신 희생 제물이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그 한나의 고백이랑 똑같네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빛의 활동이 쭉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우리가 8장 먼저 보면 요한복음 8장 보면 거기도 빛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일단 바로 그냥 9장 먼저 볼까요? 8장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간이 또 가니까 그냥 9장을 보게 되면 역설적인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41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뭘 본다는 거지? 지금 얘네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가축을 보고 재물을 보고 이 재물을 난 죽여서 난 돈 벌 거야. 이 재물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유 중심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가 지금 보게 된 거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보게 됐는데 뭘 본 거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본 거란 말이죠. 그 예수를 봤다는 것이 어때? 그것이 곧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본 것이고 그것이 곧 참 빛을 본 거란 말이죠. 그 빛을 보니까 어때? 나의 생존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저분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맹인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존의 근거가 나의 노력이나 뭐 행위에 있지 않고 대신 죽임 당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사람들은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뜬자고 여전히 나의 생존을 지켜줄 제물로서의 어떤 가축, 내 생존을 지켜줄 어떤 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 특징이 뭐였어요? 누가 보면 10장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돈 자체가 대속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인가 동시에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주어진 어떤 자금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지킬 자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경제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칼빈은 이제 그 청부를 말했거든. 청부. 깨끗한 부를 말했거든. 근데 깨끗한 부 같은 건 성도가 없어요. 뭐서 말한 것처럼 한 마리도 남겨 남겼다. 모든 것이 다 희생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주어진 제물인 거지. 어떤 제물은 나를 위해 쓰고 어떤 제물은 주를 위해 쓰고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한 마리도 남겨봅시다. 희생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주어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빵 한 조각을 사 먹어도 어때요? 나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이 빵 한 조각을 먹는 거란 말이지. 그때 어때요?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총을 같이 겪다는 것이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빵 한 쪽을 먹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떨어질 때 어때? 그 빵 한 조각이 말하자면 성찬이고 애찬인 거야 되는 거죠. 이 빵을 떡을 먹을 때마다 나라키자 말하신 그 말씀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빛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바울이죠. 다메섹이죠. 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예전에 볼 때 좀 의아했었는데 사도행전 9장 말씀. 9장.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하고 정밀한 사람인데 조금 이 기록할 때 보면 이게 다르게 표현하거든. 그게 난 처음에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이게 확 알게 되더라고.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은 다메섹 가는 3절 말씀 볼까요? 3절부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빛이 임했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그죠? 태양빛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나중에
지금 거의 정오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는 상태에서 또 빛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태양빛 말고 다른 빛이 온 거란 말이죠. 4절 말씀.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보면은 자 7절 말씀 보면은 같이 가려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살더라. 여러분 소리는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 빛을 봤다는 말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울만 명확히 빛을 보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이 어두워지거든, 약간 그 빛 때문에.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기록이 22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2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또 약간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6절 말씀,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그러니까 오전에 12시란 말이지. 정오가 됐는데, 그러니까 태양빛이 밝을 때예요. 또 다메섹 이쪽은 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뜨겁거든요. 이스라엘도 가보면 느끼겠지만 엄청나게 태양이 뜨거워요. 근데 무슨 빛을 또 느끼냐고, 지금. 이 얼마나 태양이 밝은데. 이게 다른 빛인데. 근데 9절 말씀 봐요.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그러네. 예. 소리는 또 못 들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근데 빛을 봤다 하더라도 어때요? 빛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빛, 참빛 대신 그 빛의 주체가 예수라는 그 사실을 못 보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33에 사셨는데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해도 어때요? 다 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를 다 들었는데 그 오병이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겠어요. 근데 실제 예수를 빛의 주체로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밀었는데 그 12의 혈루병 여자이잖아요. 그 여자에게만 예수의 권능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봤는데 그 빛의 주체이신 예수를 보게 된 사람은 딱 바울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무수히 다녔지만 무수히 다닌 그 예수로서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들었고 오병오도 얻어먹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은 도무지 난 너를 모른다고 하셨던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만남을 갖게 돼갖고 따라온 자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의 차이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가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썼다면 정말 이거 맞추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이게. 근데 누가는 굳이 이걸 다 오픈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빛 자체가 와도 빛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장을 보게 되면 26장 이게 총 3번을 말하거든. 3번 다 좀 약간 다르게 말을 한다고. 26장 14절 13절 왕이여 종모가 되는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쳤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빛의 유력에 눌러 다 엎드러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험한 거야. 뭔가 나를 눌렀어. 다 눌렀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강력한 빛에 의해서 다 엎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제 예수님께서 그 체포되는 밤에도 나다라고 할 때 다 자빠지거든, 병사들이. 그래도 어때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빛의 의지, 말씀의 의지, 주의 의지에 의해서 주님이 당신을 공개한 사람들만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뭐가 바뀐다고요? 그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희생제물로 대신 죽은 그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었음을 아는 거예요. 뭐까지? 한 마리까지. 한 마리도, 단돈 100원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임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야, 양과 소, 돈은 놔두고 니들하고 애들만 데려가 라고 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다. 단 한 푼도 두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돈 한 푼이라도 다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다 주께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요만큼은 주께 드리고 요만큼은 내 거고 그런 영역이 없다는 거죠. 빛 속에 들어오게 되면 빛 가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잠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인적이 보이니 회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다리 있고 그 머리는 12간의 벌이 떴더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게 주의 몸된 교회, 신부되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신부되는 교회 가운데에서는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린 양 예수, 아기 예수를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다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빛 한 조각도 어때? 별빛 한 조각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해산하는 과정 가운데 동원되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한 마리도. 왜냐하면 어린 양, 그 모든 게 다 희생제물로 주께 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돈 한 푼도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과 동시에 그 돈 한 푼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빵 한 조각을 사 먹을 때 어때요? 이것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로 알고 그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태양이 없다고. 그 21장 2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제가 지금 어디지? 21장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네, 21장 23절. 23절? 응. 그러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에 대심이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빛이 뭐였지? 그 빛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그 빛이고 그 참 빛이 곧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어도 그 빛을 몰라. 빛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빛의 의지로 자기의 빛됨을 나타내 보일 때만 바울처럼 그 빛과 소통이 되고 빛의 주인이 예수인 걸 알아. 근데 그 빛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거죠. 어린 양 자체가 등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표현이 좀 새롭더라고. 그러니까 흑암 재앙이 왔을 때 애국 사람들이 흑암 재앙을 이기려고 등불을 당연히 켰겠지. 등불을 켰는데 왜 어둡다는 거야? 켜면 되지.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등불을 켜도 주님 창조한 흑암에 와서 그 모든 등불을 삼켜버려. 어떻게 해도 빛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엔 빛이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해나 달 자체가 다 사라지고 이제 거기서는 어린 양 자체의 등불로만 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빛 대신으로만 충분한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게 있는 볼펜 한 자루도 이게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의 그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서의 볼펜을 하나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때? 모든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오늘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한 잔의 물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 때 그 한 잔의 물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그 안목이 이미 등불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사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애굽 땅에서 흑암 재앙을 보낼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아주 신기한 빛이 있던 거지.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볼게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말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모세는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말을 했고, 여기서는 이미 그 희생 제물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또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게 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게 되는 그 안목이 빛의 주체이신 주를 만난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뭐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는 한 마리의 가축도 희생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과 동시에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한 마리 양을 키울 때 그 양 자체가 주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빛 자체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한 잔의 물도 주의 희생으로 주어진 거야라고 빛을 드러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이 들어가고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똑같죠. 빛의 주체인 주님이 와서 활동할 때도 어때요? 빛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그런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와서 자기 희생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약간.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되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요한이. 선지자의 영을 받은 요한이 그냥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압축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희생 제물이죠. 그냥 어린 양으로 딱 압축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도 어린 양이라 한다. 어린 양이 등불이다. 등불 한단 말이죠.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아 지금 우리의 모든 소와 양과 이 모든 가축들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거야.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돼라고 말하는 건데,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키운 가축, 자기들이 키운 그 양이 자기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또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 마십시다. 이제 전에 한번 질문했었던 우리 질문이지만 출애굽기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장 봅시다.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이런데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답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 때문에 눈물 짓고 하는데 반려견이 지금 10,000,000명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다들 뭐 개 한 마리씩 키우고 그냥 개 정도로 가지고 울고 웃고 그러는데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집에서 키운 그 반려견 같은 그런 존재가 양이란 말이지. 근데 그 양을 열나흘까지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죽일 양을 미리 골라가지고 간직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제 너무나 내가 예뻐하는 반려견이 있어. 반려견을 나흘 뒤에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될 반려견을 나흘 동안 묶어두고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온 식구들의 마음이 무겁지. 함께 있었던 반려견이 나흘 뒤에 죽어야 되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임 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정 없이 그냥 뭐 기계처럼 죽임 당하신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키우는 그 양과 소, 진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있었던 그 가축을 구별해서 죽여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죽임을 당해야 될 어린 양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 분이 또 누구야? 그분이 빛의 주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암지향을 통해 주님께서는 마치 뭘 보이는 거냐면 흑암지향을 통해서 이쪽은 다 어둠, 이쪽은 빛이야. 근데 빛 가운데 뭘 보게 하신 거야? 빛 가운데 보니까 이 모든 가축 자체가 우리 대신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었네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성도는 빛 가운데 할 것 같으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희생 제물의 가치를 본다는 거죠.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게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이 모세와 바로가 어때? 화합이 돼야 안 돼요? 화합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해? 다시 내 얼굴 보면 죽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가 이게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잠깐 생각할 때 칼빈의 뭐 청부 사상이 지금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부가 어디 있어?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나타낸과 동시에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용도인데 거기에 따로 네가 챙길 깨끗한 부가 어디 있냐고. 따로 내가 챙길. 너는 이미 죽은 자고 뭐라고 했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잖아요. 개인적인 우리 삶이 없어요. 그냥 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빛이라.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할 뿐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쪽은 어둠이 덮치고 한쪽은 여전히 빛이 있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로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빛에 속한 빛의 백성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 대신 희생당한 희생 제물에 있음을 명확히 보게 됨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희생에 있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